오늘도 이 새벽에 영상으로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부터 12월 15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부를 찬양은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우리 찬송가는 아니고요, 복음성가입니다. 우리가 축복성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이 찬양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가사를 띄워주십시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이 찬양을 통해 축복하기를 원하고, 또 오늘 말씀이 이 찬양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378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몹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시작해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시작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또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고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사도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소아시아라고 한다면 지금의 터키 지역을 떠올려 보신다면 쉽게 상상해보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 많이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었던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흩어진 그 유대인들, 그들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써보낸 편지입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서 이미 박해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박해 가운데서 잘 견뎌내도록, 그 박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지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정체를 깨닫고 그 정체성에 맞는 성도로 살아가라고 써주신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 거룩하라라고 하신 말씀과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말씀으로 성장하라, 모퉁이 돌 위에서 성장하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권면의 말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땅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요? 1장에서 거룩하라라고 했습니다. 지금 편지의 대상자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것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라고 해서 오늘 우리 삶 안에서 이런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이 한꺼번에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였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관습들과 습관들이 있어서 우리를 여전히 죄악 가운데로 인도하는 이와 같은 것이 사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써보낸 편지에서 지금 베드로는 이와 같은 것들을 버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 이것을 경계하여서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성도님들께도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는 악독도 없어야죠.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기, 비방, 기만하는 것,
다 없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전히 현실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은 것들이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왜요? 우리가 완전체가 아니거든요. 온전해지지 못했거든요. 계속해서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만 아직까지 온전하지 못한 우리들 속에서 나오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상처받았다고 언제까지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나는 교인들이 꼴도 보기 싫다고 교회 못 다니겠다고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없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있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안타까이 여기면서 이와 같은 것들이 없어지고 우리 안에서 버려지도록,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것들이 없어진 자리에 무엇을 채우라라고 얘기를 하냐면 2절 말씀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갓난 아기입니까? 성도들이 갓난 아기라는 것입니다. 이 갓난 아기에 비유하면서 아기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젖, 이게 그의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는 것처럼 너희도 이런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거룩함 받은 자녀들아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배고픔, 갈망함, 목마름, 이것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저주로 인하여서 너희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는 말씀 사모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왜 굳이 갓난 아기들에게 비유했겠습니까? 갓난 아기들에게 있어서 엄마의 젖이 기호품입니까? 아니면 필수품입니까? 지금은 분유 마시면 된다 그러지만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던 상황 가운데서 엄마의 젖이라는 것은 그 아이들 생명의 이 원천이 되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런 귀한 것 아닙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말씀이 어떤 존재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 안 먹으면 죽는다 하는데 왜 말씀 안 먹어도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죠? 우리가 뭔가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굶어서 죽고 마는데 왜 하나님의 영적인 이 말씀을 채우지 않는데도 우리가 죽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갓난 아기들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할 것이다.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라는 거지요. 또 갓난아기라고 비유를 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아이가 엄마의 젖을 찾으러 가서 찾아 먹습니까? 아니면 엄마가 젖을 물려주어서 아기가 그 젖을 먹습니까? 후자가 맞지요. 하나님 말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다, 도무지 모르겠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엄마가 젖을 먹여주듯이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죠. 성령께서 밝히 알게 해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역할을 해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읽을 때마다, 성경을 묵상하기 위해서 접할 때마다 어떤 기도가 빠지지 않아야 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늘 구하시면서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와 같이 말씀으로 성장하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4절부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산 돌에 비유하면서 모퉁이 돌의 개념을 가지고 오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을 산 돌에 비유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반석, 이 돌에 비유하는 데는 참 많이 있는데 특별히 베드로는 살아있는 돌. 왜 그렇습니까? 이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죽음의 그 장막을 깨뚫고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면서 그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그러면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돌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또 무엇에 비유합니까? 우리도 살아있는 돌과 같이.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 이 신령한 집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성전을 의미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너희도 신령한 집 성전으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전으로 세워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 누가 하나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끔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요즘 또 코로나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교회발 참 많이 교회로 인하여서 확진자가 퍼져나가는 것들이 기사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악의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만 보더라도 교회를 통해서 참 많은 확진자가 생기면서 또 사회적으로 이게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가 되면은 어떤 성도님들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들 진짜 지긋지긋하다. 그래, 내가 하나님 믿으면 내가 하나님 믿었지 교회 속하는 거 너무너무 싫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개인적으로 믿도록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믿어가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홀로 믿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믿어가는데 이 공동체를 하나님은 교회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캐나다의 발달 장애인들을 섬기는 공동체, 라르슈 공동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설립자였던 장 바니에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개인의 성장 속도보다 공동체의 성장 속도가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긴밀한 벗이 되십시오. 뭐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혼자 깨닫고 혼자 변화되는 것은 훨씬 빠를 수 있습니다. 교회 전체로 보자면, 우리 공동체 전체로 보자면 왜 이렇게 느릴까? 왜 이렇게 이와 같은 때에 긴밀하게 대처하지 못할까? 저도 참 답답합니다. 그거 밥 안 먹으면 안 될까? 성가대 연습할 때 마스크 좀 꼈으면 안 될까? 이렇게 확진자가 생기는 교회들 안에서 식사와 찬양대가 참 많은 이유를 제공하고 있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그 공동체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이 드는데, 공동체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깨닫는 속도보다 공동체가 전체가 깨닫고 그것에 따라오기에는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라는 겁니까? 아니죠. 시간과 친밀한 벗이 되어서 기다려주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주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험한 말하면 내가 비방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우리의 가슴에 품고 기도해 주라라고 지금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와 같이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저는 교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신앙에 교회가 필요 없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요.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했고요. 때로는 내가 누군가를 끌어주면서 보람을 느꼈고, 때로 내가 연약할 때 누군가가 나를 끌어주면서 내 연약함을 담당해 주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우리 신앙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 신앙이 어느 정도 되었다 싶은데 공동체가 자꾸만 내 발목을 잡으니까 이거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역사 안에 생긴 게 무교회주의 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무교회를 주장하시던 분들이 어디 있냐고요.
홀로 하나님 믿어가기는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믿으라고 불러주신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한 건 혼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성도에게는 먼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들께 이와 같은 말씀으로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산돌처럼 너희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 보배로운 이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이 뭡니까? 건물의 벽과 벽이 이어지는 이 모퉁이에 있는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돌이 모퉁이 돌입니다. 이 돌로부터 시작해서 돌이 쌓아지면서 건물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없으면은 건물이 안 되는 겁니다. 모퉁이 돌을 빼내면 건물이 허물어지는,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필수적인 것이 이 모퉁이 돌이다라는 거지요. 이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두셨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답니다. 7절에 믿는 너희에게는 그 모퉁이 돌이 보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게 8절에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란 것은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는 좋게 보이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무리인 기독교가, 이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눈에는 좋게 보이겠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미워함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환영받았을 때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우리가 의심해 봐야 합니다. 교회가 모든 이들을 다 교화시키고 환영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중세시대 좋았습니까? 암흑기 아닙니까? 교회는 늘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사람들에게 미워함을 당하고, 왜요? 우리는 빛이었는데 이 빛이 어둠 가운데 비쳤더니 어둠이 그 빛을 싫어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늘 걸려 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다. 8절 맨 마지막에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죠. 하나님이 이와 같이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좋게 받아들일 수 없도록 이미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비난하고 미워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죠. 자,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9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믿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고 부딪히기는 돌이 될 것이지만 믿는 너희에게는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예수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너희를 이와 같이 택하셨고 제사장 삼아 주셨고 거룩한 나라 되게 하셨고 그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구약 말씀을 보면 백성들은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꼭 누구를 거쳐야 했습니까? 제사장을 거쳐서 그에게 제물을 주고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면 마찬가지일 겁니다.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데려다 줄 이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제사장된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너희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거 제사장 역할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있네, 그래도 그리스도라는 분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네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라.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명으로 여겨서 감당해야지.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우리가 그 일 싫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아니,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건 좋은데 근데 왜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비난받으면서까지 그들에게 구걸하듯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거든요.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건 받아놓고선 이거 역할은 안 하겠다고 하면 그거는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것을 위해서 불러주셨고 우리의 선배들 가운데 이런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도 믿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겠지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아까 5절 끝부분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그 예배 드리는 제사장이 되라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세상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참 많은 말씀들을 드린 것 같습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모퉁이 돌, 그리고 제사장.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먼저 믿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이게 우리의 생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제사장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땅 가운데서 그 제사장의 역할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창동의 식구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제사장으로 부르신 사명도 기쁘게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셔서 오늘 이 새벽에도 나와 하나님 말씀 붙잡습니다. 이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를 깨우게 하여 주시고 그 양식을 우리의 기초로 삼아서 그 말씀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어렵고 힘겨운 삶 가운데 하나님 직접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화요일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하던 화요일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많이 나빠지면서 확진자가 1000명이 넘기도 하고 하나님 병원에 가도 병상이 이제는 부족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백신이 필요하면 백신으로, 하나님 치료제가 필요하면 치료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좀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잘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제사장 된 나라로서 세상 가운데에 그 제사장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돌보아 주시고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들 머리 위에, 온 세계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 붙드시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고요. 이 위중한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과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